장 맨 마지막 절, 그리하여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해서 이어져갑니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어지러움은 모두가 다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지금 하만이 왕의 칙령을 얻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도록 허락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왕의 칙령을 받고 정한 그때가 되어지면 아달월 13일이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칙령이 나간 지로 1년 뒤인데, 그때가 되면 누구라도 하루 동안 유다인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막론하고 죽이며, 그리고 그들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하는 왕의 명령이 나간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을 역졸들에게 급히 나가도록 보내놓고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자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주변의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압도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점점 파발들이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나간 파발이 이내고 수온에 이르게 되면, 수온의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다 기겁하고 절망했을 것이요. 그 파발이 다시 또 천하에 이르면 천하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르샤의 그 큰 페르시아의 큰 제국의 어두움에, 죽음의 어두움이 쫙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전 제국을 향해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인 유다인들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자기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도 저들의 신에게 불순종하여 내어 쫓겨 멸망에 이르러 이제 포로가 되어 일부가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 그 소수에 불과한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이 저를 구할 것이며 저들이 완수할 수 있겠는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작 본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였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음으로 외치는 것인데, 운다고 누가 돌아보겠어요? 여기서 내가 죽었겠구나 하고 대성통곡 울면 혹시 그 우는 울음소리가 너무 측은해서 그들 수산성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왕에게 상소를 올려 저들을 용서하시고 명령을 취하여 주어서 이렇게 하긴 할까? 누가 저들을 돌아보며 누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아무리 분들 오히려 조롱이 되어지고 멸시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자들이요, 그렇지 않아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이라면 저들처럼 운명은 이제 너희가 당할 마땅한 운명이 왔구나 그러겠죠. 개중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개중에 그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저들이 여기까지 끌려오더니 이제 멸절되는구나 하겠죠. 왜 울어야 돼 그러면?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성통곡하며 울어야 될 이 울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세상 사람 보라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 이 대성통곡은 사람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어, 당신 입장이라면 그거 괜찮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울음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울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의 이름 나오지 않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지면 오직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길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 세상은 나의 울음을 울수록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더 커져도, 그래서 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우는 거죠. 하나님께 우는 그 울음의 표시를, 하나님께 닿는 울음의 이 통곡의 소리를, 다만 소리를 높여 울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이 울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태도가 뭐냐면 옷을 찢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래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옷을 찢어서 가슴을 드러냅니다. 가슴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우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옵니다. 이 통곡은 하만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만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한다면 하만을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몰랐어. 그렇게 빌 거 아니겠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을 향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오직 죽을전정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뿌려가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탈출구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거반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은 막다른 길이 와요.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느냐. 뭐 또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란 성장기의 잘못은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회복이 불가능한 실패, 내 힘을 벗어난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또는 핍박과 이런 것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있고 믿음이 아니라 다들 한 인생 사는데 인생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 각양각색이라 남들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일들도 다가와요. 우겨쌈을 당하듯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우겨쌈을 당하듯 어떻게 그냥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 외에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 견디는 것 외에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냥 동화줄 칙칙 맨 듯한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일들의 인생 일들이 신자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남들은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애라 해서 다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식인데도 좀 성미가 그렇고 도무지 남들에게 자식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탈성과 이탈 속에 있는지. 잘 키운 애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내 남편은 먼저 들어가시고 내 아내는 먼저 들어가시는가, 왜 내 가정에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부모는 이러며 사는 것은 이런가, 왜 이 나라의 신앙 환경은 이런가, 이런 것들. 예수 믿는 게 뭐 죄라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될까.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 대한 고통, 영적인 환란, 그 모든 것들로 우겨싸듯 조여올 때가 있어요. 그건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당하면 그저 버티는 거예요. 그저 견디는 거지. 견디면서 하나님께 다만 할 것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병 찾아오는 일을 확률을 줄인다고 해서 병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이든 불평과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견디며 주의 자녀로 주의 도리를 생각하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굳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울더라도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프고 슬픈데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견디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작정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믿을진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네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요. 기도하면 동일한 상황도 견딜 수 있을 것이요. 기도하면 네가 하늘의 기쁨을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 혼자 일이 아니고 먼저 믿던 성도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생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나는 얼마나 신앙 환경이 좋은 데서 살아요. 오늘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눈치 봐가면서 미행을 피해가면서 몰래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변장해서 여기 들어와서 비로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곧 딱 좋습니다. 생명의 위협일지 법적인 제재 속에서 옳은 걸 옳다 말하지 못할 그럴 때가 곧 다가옵니다. 지금 이 전체 세계의 사상적 흐름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옥조이도 조이는 형태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힘을 모아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이렇게 꽈져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우리 세대에 다가올지 모르고 조금 멀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겪을 일이라.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다니엘이 9장에 가서 금식했다. 모르드게가 금식해요? 그 베옷을 입었다. 모르드게가 입었어요? 죄를 뒤집어졌다. 왜 이러냐? 다니엘이 왜 이랬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와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조상을 불러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주 앞에서 이 환난을 당하였으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언약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베옷과 죄를 덮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한 이 적대적인 진멸의 위기 속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이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도대체 당신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의 이 절박함이 아니고 회개예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는 억울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던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구합니다. 잘못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잘못이 그 환난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직접적인 징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성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돌아보아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부족한 회개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면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앞에서 대하면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할 때는 낱낱이 발가 벗긴 듯 우리 자신의 영혼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깊은 회개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나의 자랑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날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기의 깊은 회개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얹어 주께서 하시지 않나이까 라고 기도해 가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 가운데 있어서 나가는 기도를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에 너희가 근심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니 주께서 나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를 크게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로 씌워질 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했던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어갔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바깥 소식이 어두운 것이에요. 왕궁 안에 일정한 초소에 갇혀 있으니까 참 딱하게 된 거죠. 사실 에스더가 들어간 왕후의 자리는 여러분 같으면 원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라면 에스더 좀 왕후가 되고 싶다. 그거 전혀 말할 것이 못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 그다지 달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에스더는 궁궐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과 끊어져요. 그런데 단순한 가족의 정이 끊어진다는 외로움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방인의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까 모든 관습과 습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제한이 많겠습니까? 믿음의 언약 백성이 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눈물의 고통 속에서 에스더가 있는 거죠.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냐? 이방 나라의 왕후의 자리가 언약 백성이 탐하고 소망할 자리가 아닌데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어졌고 뽑히게 된 것이다. 이 왕의 징집령이 내려서 에스더 피할 수 없게 징집이 되어졌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의 궁녀가 아니고 그냥의 후궁이나 그냥의 첩실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왕후의 자리에 오는 것이 기왕에 그렇다면 낫죠. 그런데 그 왕의 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 그 자체가 결코 언약 백성이 소망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운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제발 의복을 차려입고 라고 의복을 보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던지고 통곡하고 운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터이니까 에스더가 옷을 보낸다고 해서 입을 리가 없을 터인데 옷을 보낸 까닭은 아마도 모르드게를 궁궐로 불러서 사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이유였을 것이에요. 이 옷으로 옷을 차려입으시고 궁궐로 들어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신지 내게 말하소서. 그런 뜻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4절 보니까 맨 끝에 받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후 아니냐 이 상을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걸 옷을 차려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규와 부르짖는 게 더 다급한 일이에요. 자신이 에스더를 찾아가 인간적인 대화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마음을 나눌 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에스더에게는 장차 모르드게가 자기 뜻을 전할 것이로되 네가 이 뜻을 들었으면 너는 너대로 행할 바지만 나는 지금 한가로이 옷을 입고 너와 들어가서 얘기할 틈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줄 것이지만 옷 갈아입고 들어갈 틈이 없다. 절박한 순간인 거예요.
잠시의 여유와 틈도 주지 않고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금식, 통곡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전략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 모르드게가 옷을 갈고 들어가 버리면 소음이 나지 않겠어요. 궁궐이란 것이 다 눈이 있는데. 그럼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 모르드게가 울고 난리 치더니 저자가 옷을 입고 어째 에스더를 찾아갔느냐? 에스더 유대인이야? 죽여야겠다. 같이 멸해야겠다. 라고 하만이 마음을 작심해버리면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어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에스더 네가 왕에게 구하여 뒤에 나오듯이 우리를 살리라 라는 말을 주문하고 행할 수 있는 신락 같은 한 가지의 기회도 놓치게 되어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그 판단이 있어 그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모르드게의 속생각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받지 아니하였다. 에스더가 그 말 듣고 멈추지 아니하고 왕의 어명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넷이 하닥을 보냅니다. 너는 가서 모르드게에게 자초지정을 정확히 헤아려 알아내 내게 보고하라 했습니다. 7절에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얘기해 줍니다. 얘기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이 뭔가를 얘기해요. 내가 하만에게 당한 일이 뭐고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멸절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잘 얘기합니다. 그 얘기할 때에 모르드게는 얘기하겠죠. 내가 왜 하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 절하지 않았어? 하만은 높은 총리인데 당신 절해야지. 왜 관리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어? 라고 의문 들 때에 분명히 말한 것이죠. 하만이 누구의 조사 자손이냐? 아말렉 자손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말렉 자손들에게 머리를 숙이겠는가? 멸절해야 될 아말렉 족속들에게 어찌 그러겠는가? 민족사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명령을 상기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하여 저들이 똑같은 원수 감정으로 개인 감정을 넘어서서 민족적 감정의 대립으로 유다인 멸절을 위해 음모를 꾸몄고 이 음모는 무서운 음모일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만이 무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했다. 은 1만 달란트는 것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3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의 무기가 34kg가 넘어요. 34kg의 은이요. 페르시아 전체 1년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돈이라 했습니다. 왕이 그 돈을 받으니 어찌 왕의 마음을 바꾸어 말 몇 마디로 바꿔서 이 일을 명쾌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실을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서 보여줬다. 왕의 조서가 3장에 보게 되면 각 족속의 방언대로 다 쓰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방언으로도 히브리 방언을 썼겠죠. 그 쓴 것을 모르게 손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왕에게 나가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8절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하죠. 너는 나아가서 왕에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 이게 모르드게의 명령이었어요. 긴장감이죠.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는 극적 긴장이 또 고조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스더라 할지라도 그 왕이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서 죽는 것인데 죽으란 얘기인가?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왕의 칙령을 한번 나가면 취소가 되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그건 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닌가? 더군다나 그 아수르의 왕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와스들을 폐위시켰던 것처럼 첫 왕 와스를 폐위시킨 것처럼 보듯이 자존심과 자기 마음이 오려는데 안 온다고 해서 그래서 와스를 니네 폐위시킬 만큼 성정이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위신이 강한 사람인데 그 앞에 툭 나타났다가 왕의 부름 없이 나타났다가 죽는 일이 뻔할 터인데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을 아는가 모르는가 어째 에스더에게 이것을 명령하는가.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모르드게 이분이 이 아비같이 섬기는 이분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하란 말인가 라고 이 말을 듣고 상황은 따뜻해졌어요. 상황이 너무 갑갑하죠. 유다인이 멸절한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 일인가 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한 것 때문에 에스더는 얼마나 갑갑했을까. 에스더가 답을 줍니다.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10절에 11절에 아니죠. 에스더가 하다가 이르되 너는 모르게 전하기를 11절에 첫째 법률을 얘기합니다. 법률.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묵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요. 이게 다 왜 그러겠어요?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왕을 만나기를 원하면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청함을 넣고 그 청함이 절차에 따라 들어와 허락되면 만나는 것이라. 아니면 왕이 직접 생각나 부르면 만나는 것이야. 이게 다 왕의 신변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에스더가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주는 일은 그분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기다릴 따름이니까 지금 시간이 급한데 근데 에스더가 절차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왕에게 뵙고자 청하면 청하는 사유를 밝혀야 할 텐데 그 사유를 담은 왕을 뵙기를 청하는 이 소청이 누구 손으로 먼저 들어갈까요? 하만의 손에 먼저 들어가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하나는 임의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11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 30일이라. 에스더는 왕의 눈에 확 들어와서 왕으로 뽑혔지만 이내 곧 여인을 향한 성적 쾌락으로는 아하스로 왕은 너무나 많은 후궁들 두고 있어서 이 에스더에게 특별히 늘 가까이 하는 부부의 사랑을 나누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실제로 왕후를 뽑은 후에 아하수에가 다시 모든 후궁들을 모든 자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일들이 앞에 기록된 일을 보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일. 그러니 왕의 총애도 멀어졌고 법도 허락이 안 되니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른 방법이 아니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 전하면 모르드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너도 어렵겠다. 그냥 기도나 하자. 뭐 근데 모르드게는 이상하게 에스더를 책망하듯이 13절에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지 마라. 너무 냉정한 말인가? 에스더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말인가? 모르드게 이 말은 에스더를 사지로 몰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야, 어차피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죽고 왕 앞에 나가도 죽는다. 나가서 죽으면 단지 나보다 한 발 앞서 죽는 것에 불과한 것이군. 어차피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둔 것이 어차피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갔을 때 나갈 기회라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거 하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가라. 말해 가라. 14절에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요 너 네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을 해요. 이야, 이렇게 가혹한 말이 어디 있어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는 네가 안 하겠다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하실 터인데 지금 우리 생각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하시면 네가 할 일을 하지 못했던 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걸 통해서 과연 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왕의 자를 얻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네가 안 하면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때 책임 못한 너는 그 수치를 당할 것이니 어찌 살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니 책임을 다하라는 말로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원문 자체가 해석이 열어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네가 아니라면 도움이 지금 네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구원의 일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겠는가? 너로 말미암아서만 이 도움의 길을 찾을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거부한다면 너와 내 집도 멸망할 것이요 유다는 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 너의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되어든지 이 말은 에스더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네 책임을 다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모든 성도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일을 자기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는 사실에 엄숙한 요구입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좀 관직이 좀 높아져야겠는데 이 벼슬 네가 갖고는 안 되겠다. 총리는 몰라도 그 밑에 장관 자리 하나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왕인데 너 왕에게 나가서 이 소총을 좀 들여봐라.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가 왕이 부른 옷이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네가 죽더라도 그때를 위해 있는 것이니까 네가 가야지 않냐. 즉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진리 수호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라면 그 의를 지켜가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을 사수하는 일이요. 마땅히 해야 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 물러서면 죽는 거죠. 성도는. 그때는 자기 자리 자기 할 바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희생이 요구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충무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이 이치는 영적 이치지만 일반적 은총 안에서도 사람들이 아는 지혜라. 죽기 살기로 하면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모름지기 성도는 각기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 시대 안에서 자기에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면 길이 있을지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외통수예요. 그걸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가지 선택으로 내모실 때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 에스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다인 전체 공동체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여기서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면 못하겠죠. 에스더의 왕후를 세운 것은 모두가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어차피 궁궐로 들어가는데 후궁보다 왕후가 낫지. 그래서 너의 개인 영화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처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라, 그 말이다. 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가 주어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정 안에 있었다면, 애비가 됐다면 자식에게서 어떤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자식이 경건의 모범이 되어야 될 책임을 다하러 그 자리에 주어진 것이. 그래서 애비의 권한을 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먹고 사는 그거 준 것이고, 출석하는 교회도 주신 것이. 교회를 생각하자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직분을 주는 책임이 있고, 봉사에 맡은 은사에 따른 책임들이 있고, 그걸 통한 성도의 관계 속의 책임이 있고, 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그 일에 충성되라고 주어진 자리. 그거를 개인 중심 생각하면 내가 이 피곤한 일을 왜 하나? 내가 뭐하러 이런 상처를 받으면 하나? 손해보면 하는 것 같다.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리스도 교회가 허물어져요. 복음을 파수할 힘도 약해져요. 모든 영육 간의 헌신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받아 나에게 그걸 주셨다 생각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져야 하죠. 에스더가 결심을 했습니다. 왕이 나가기 결심했어요. 근데 그래요, 내가 가죠. 죽으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는 그 전제를 붙였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15절이죠.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3일간의 금식을 밤낮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탁 다가갈 때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간 금식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잘 먹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어떤 게 도움이 돼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싹 홀리기 위한 이게 에스더의 지혜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이란 말 속에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결과를 위해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온 유대 백성과 더불어 주 앞에 절규하며 기도할 따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3일이에요. 아수를 만나기 위한 그 순간을 준비하는 3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3일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 해라.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래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 외에 다른 위로가 없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나와 있는 이 고백만을 위로로 삼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안 나오고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금식했다는 말만 나오죠. 근데 금식 속에 기도가 따라오는데 기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진행이 되며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의 행동들이 보이는 겁니다. 카타곰이 멀지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로 신앙 때문에 들어가 있던 그 카타콤 현실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합동신학대원에 방문했던 하이라는 우리 성교학 교수님, 은퇴 교수님이 그 이후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 나눈 가운데 물었어요. 왜 네덜란드는 개혁파 신학의 본산지를 자처할 만큼 확고한 신학적 전통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세속화되어지고 동성애 인정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가치들이 유럽 중에서 그렇게 가장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느냐. 도대체 뭐냐? 네덜란드 교회는 뭐고 그 정부는 뭐냐? 물었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자기 조국 교회에 대한 아픔을 얘기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자유주의화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점 세속화되는 형태가 되어지고 그나마 교세가 좀 늘어난다고 하거나 또 활발히 움직인다 말하는 소위 오순절 계통이나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는 도무지 성경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매우 적어서 세속 가치의 싸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그럼 오로지 세속 가치에 대해서 정부에 와서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은 개혁파 신학밖에 없는데 이 개혁파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교회는 수가 너무 적어져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큰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갇힌 듯이 힘들다. 그 얘기를 해요. 동성애를 인정하라 하고 얘기하던 정부가 이제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벌을 주겠다고 위협합니다. 하는 것이죠. 동성애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안 하면 법적 벌을 주겠다라는 것이요.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을 교회가 교리라는 이름으로 행할 수 없다고 세속 정부가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죠.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면 결국 법적인 벌을 받겠죠. 법적 벌이 그것이 경제적인 벌금으로 올 수도 있지만 몸의 구속으로 오는 형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라든가 그 일이 있어지겠죠. 그 일은 이미 서방사회는 눈앞에 들어온 현실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한 코너만 싹 돌면 있게 될 일이다. 그것이죠. 에스더의 이 상황은 모두의 눈물의 대성통곡은 우리의 대성통곡으로 다가올 날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아직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압도적인 환란이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로 복된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허물어져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압도적인 세력으로 밀려올 때도 힘들겠지만 지금 그것이 없이 고작해야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개인적 환란이잖아요. 개인적인 고통이잖아요. 개인적인 실망과 절망과 개인적인 아픔들이잖아요. 그것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잘 믿네 안 믿네 이럴 거냐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이 대성통곡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려다가 죽고 있는 신앙의 이 압도적인 무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대성통곡하지 않아도 감당할 만한 자기 짐들이지 않은가. 주의 믿음 앞에 견신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